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은혜의 햇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여서 내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니 땀 흘려 돈을 벌고,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밤잠 이루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공부를 합니다.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여름날에 땀을 흘리면서도 운동을 하고요. 유익하다 생각하니 내 돈 들여가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유익한 것을 추구하여 살아가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환난 고난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고난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더욱더 심해진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떠날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욥도 자신에게 불어닥친 환난과 고난의 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낙심을 했었는 줄 모릅니다. 아들 7 낳고 딸 3 낳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단란한 가정 이루어 살 때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생일날이면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노래했었습니다. 양이 자그만치 7,000마리, 낙대가 3,000마리, 소는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에다가 암나귀는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동방에서의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는 인품도 너무 좋았어요. 신앙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를 쭉 한 바퀴 돌라치면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리 숙여 인사하고 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조언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욥의 순전한 그의 신앙을 칭찬할 만큼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런 욥에게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그 많던 가축과 종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지를 않나, 하늘에서 생각지 않았던 불이 떨어져서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불을 타서 죽지를 않나, 갈대아 사람들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알거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땀 흘렸던 나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갈 때에,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는 먹고 살 만한 양식도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사람이 가진 것 다 빼앗겼어도,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라도 내 몸 하나만 건강하면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아직끔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은 내 입에 풀칠하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건강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욥은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여기저기 종기가 나는데 그 종기 속에서 구더기가 한 마리씩 굼실굼실 튀어나오는데 어찌나 가렵던지 참을 수가 없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그릇 조각 갖다가 온몸을 긁고 있었으니 피가 흘러내리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아니, 이럴 때에 100년 가약을 맺은 아내라도 옆에 있으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함께 지고 간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잖아요. 아니, 아내마저도 이 환난 날에 비난하고 욕하더니 훌쩍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욥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욥도 얼마나 힘들어했던지 태어난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한때 생일이 되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송했었는데, 이제는 태어난 날 그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난 그날 내가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은 마침내는 그에게 엄청난 유익이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환난과 고난 한복판에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과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주는 그 말할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도 이기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이 주는 유익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본질을 비로소 고난 중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끔씩 한국으로 나올 때면은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회를 그렇게 즐겨 드셨답니다. 대접도 회로 하고, 대접을 받을 때도 회 먹으러 가자 회를 먹고, 그렇게 한국 출장 나와서 이제 한 며칠간 있다가 미국에 들어가면은 어김없이 탈이 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기운이 떨어지고 살 의욕마저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또 기운을 차려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나오면 또 회를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고. 그러면은 또 탈이 나고. 이런 길을 한 몇 년간 뒤풀이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 나와가지고 뜻하지 아니하게 체질 검사를 했는데, 그때서 알게 된 체질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회를 먹으면은 안 되는 체질이었답니다. 젊었을 때는 회를 먹어도 이길 수 있는 체력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체질은 회를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질을 몰랐기 때문에 회를 먹어 오히려 탈이 났고요. 이제는 체질을 알고 난 다음에 회를 먹지 않았더니 더 이상 미국에 가도 탈도 나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체질을 안다고 하는 거 중요해요. 나의 성격을 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의 수준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언제 제대로 알게 되냐면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자기 성깔 나오고 자기 수준 나오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 나갈 때는요 범사가 잘 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진짜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수돗물이 콸콸 나오니까요 우리 수도의 어떠함을 전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날씨가 추워졌어요. 수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 겪고 나니까 우리 교회 수도가 어떠한지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의 취약점은 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바로 싱크대 뒷면 벽이 가장 취약해요. 이제 물 안 나왔다면 그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은 쉽게 이제 물 나오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물을 조금 틀어놨을 때 아이고 물새 아까워 그러고는 잠그고 하지 마세요. 취약하니까 이제 털어놔야 되는 것이 우리 수도의 실적입니다. 여러분, 욥도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처녀를 주목해보지도 않았고 남들을 속여본 적도 없고요. 금에 소망을 둔 적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빈궁한 자를 돌아보았고요. 무식한 자의 송사를 대변하여 그가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도왔으니 나야말로 의인이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경륜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자기 자신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는 고집불통이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조언할지라도 은근히 너희들이 알면은 뭘 알아. 너희들이 의인이면은 얼마나 의인이야. 나는 너들보다 잘한다. 내가 너보다 의인이다 라는 생각에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런 환난의 한복판을 지나면서도 욥을 보면은 41장까지 어느 한 구석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말할 수 없는 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이런 말 저런 말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치와 섭리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참으로 가리우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과 섭리를 깨닫지도 못한 채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별말만 하고 인생에 대해서 짜증만 내고 원망만 하고 인과 응보론 쪽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무식하고 본질상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자마자 터져 나온 것이 뭐였느냐? 회개였습니다. 회개였어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해왔고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주절주절 잘난 척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는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자기가 어리석었어요. 너무너무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워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탄식하며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자기를 아는 자, 그래서 겸손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복 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자기 자신의 죄됨과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빈 사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빈 사르마가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신을 빗댄 책 속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줄리오 멘틀입니다. 근데 이 줄리오 멘틀은요, 연봉만 100만 달러가 넘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의 전문이었어요.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변론을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전신만고 끝에 병원 치료를 잘 끝내고서는 이제 법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년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질에서 행복을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남들이 자기 자신을 부러워했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행복하지 않았어요. 껍데기뿐이었어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공허하고 쓸쓸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자유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심장마비. 자기에게 다가온 어느 날 아침에 그 환난과 고난,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지옥문턱을 경험한 이후에 물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과 고난이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자, 고난이 주는 유익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욕구가 생긴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입맛 떨어져 보세요. 식욕이 없으면요, 진수성찬 놓고도 맛이 없어요. 이 안 먹어도 이거 배가 안 고파요. 몸은 점점점 허약해져만 가고 식탁에서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인생의 재미가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입맛이 돌아왔어요. 식욕이 생겼어요. 이제는 김치 하나만 놓고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먹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 식욕 하나 생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즐겁고 재미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욕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일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 봉사할 의욕이 생긴다고 하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범사에 건강한 의욕이 생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욕이 곧바로 삶의 활력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겨야 될 가장 중요한 욕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때야 진정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고 참다운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이 진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사람 되어집니다. 많이 아는 사람 같아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있어서 부유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필연코 실패입니다. 천국에는 지옥에 갈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될 때에, 만사형통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말씀 안 봅니다. 보더라도 절박하게 보지를 않냐고 그냥 술렁술렁 보아요. 기도, 만사가 잘 될 때는 신방 가서 물어볼 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이런다고요. 왜? 잘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침륜에 빠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세상 불탈 때에 함께 불타버리거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보세요. 환난 날 비록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고 이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 9절을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얘기는 뭡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든 음성이라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 연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욥은 버려서 이제 환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보세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묻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욕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더 알기 위하여서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물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이건 왜 이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꾸 물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안 귀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구나, 더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알려주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 위하여서 말하고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우리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고 하는 것, 이건 내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하지 않겠다. 40명 있으면요, 안 멸해. 30명, 20명, 10명,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멸한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가급적이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언제 더 일어납니까? 바로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대체 이 고난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롯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하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도 하고 말하기도 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람은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제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홀로 살면 고독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넘어져도 누구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제하며 살 때의 기쁨이 있고 보람도 있고 살아가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나은, 더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창회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동호회에 나가서 취미생활 하기도 하고요, 봉사단체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서로와 사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은 아이의 생일날이 되면은 친구들을 불러 교제권을 형성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괜찮은 친구 불러서 피자 파티도 해주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선물도 받기도 하고. 왜냐? 내 아이가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교제가 인생의 기쁨이고 풍성이고 이 교제가 자산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교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제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때에 어떠한 은혜가 쏟아지느냐? 여러분, 야곱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야복강 강가에서 환부뼈가 부러지도록 깊은 교제를 나눈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간사하고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요, 하나님을 이긴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도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문에 이르는 사람으로 저가 바뀌었더라 이 말이죠. 요나단도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주어지는 유익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참으로 말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는 교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역설스럽게도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귀로 듣는 정도의 불안한 교제였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교제였어요. 전통적인 교제였어요. 조상들이 들려주는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한 그런 어설픈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성숙한 교제로 그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것에서 종합적인 것이 되었어요.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관념적인 것에서 체험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욥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풍성하며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데 주목하고 갑절의 물질의 복을 받은 것에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욥이 받은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풍성한 교제의 복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복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푸른 풀과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세요. 바로 주님께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면서 무사히 통과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주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에서 주님과 나누는 풍성한 교제보다 더한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33년간 아이를 가르친 어느 유능한 한 교사가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기를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오히려 일찍 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학을 했답니다. 얼마나 잘 갔습니까?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과에 저런 과에 이런 노동해가면서 학비를 벌어 공부한 끝에 마침내 수학교사가 되었답니다. 인생 자신만만했대요. 자기는 맘먹으면 어떻든지 살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당시 신앙생활도 겉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헌신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문제 때문에 몸이 눌리고 마음이 눌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급기야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2008년도에는 한 해 동안 휴직을 했답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기까지 싫어져가지고는 6개월 동안이나 교회도 나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생각한 것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새벽에 잠이 오지를 아니하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 얼핏 느껴지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6개월간 다니지 않았던 교회로 다시 달려나갔답니다. 그리고는 주님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박하게 구했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영을 깨워주시더래요. 상한 심령을 요목조목 만져주시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주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가 가짜였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콧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빠져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속에서부터 참 자유가 터져나오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참 자유, 참 기쁨, 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간증으로 이제 마쳤습니다. 고난은 나를 발견하게 했고 나를 성장하게 했으며 주님과 깊게 교제케 하는 복이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환난 고난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제를 위하여 여러분을 초대한 초대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을 배웁고 주님과 나누는 풍성한 교제의 은혜를 더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 여정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 당장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다시 깨달으리라. 그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리라. 그 고난의 날에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것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